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주님입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함께 하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그리고 이 특세 가운데, 우리 부흥사경의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오셔서 다스리시고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짓 때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의 뜻,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향한 주의 뜻, 다음 세대를 향한 주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한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거룩한 심령에도 하나님 성령의 단비로 하나님 내려주시옵소서. 적셔 주시옵소서. 흠뻑 적셔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를 갈망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급진적으로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 주를 갈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꿈을 꾸게 하시고 말씀에 포로되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 성회 가운데 강력한 기름 부으심 있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소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영도 땅과 부산과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정성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강건하게 우뚝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내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는 부르심의 순종과 모험이 있습니다. 위대한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비전에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한국교회 안에는 약속의 말씀은 있는데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의 신앙생활로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는 성도. 사무엘상 5장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땅 다곤의 신상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다곤이 블레셋 신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다곤 신의 노획물로,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어나 보니 다곤의 신이 목이 부러져 있는 겁니다. 손발이 잘려져 있는 겁니다. 우연의 일치겠지 생각했는데 다음 날 보니 또다시 다곤의 목과 손이 다 부러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일하시고 스스로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입니다. 마치 오늘 한국교회가 이 다곤신과 같다는 것, 손발이 다 잘려져 있다는 것, 손발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영적으로 이 마비된 그런 상태라는 것. 오늘 말씀 어쩌면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1절 4절은 없고 2절 3절 말씀만 한국교회 성도들이 붙잡고 있다는 것. 내가 너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하고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에 1절과 4절이 없으면 이 말씀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내 이름이 창대케 되기 원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기 원합니다. 큰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만 붙잡고 있으니 100년 지나도 이런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을 때 이렇게 약속의 복을 주신 거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어떤 미션, 사명이 주어졌을 때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떠나는 거예요. 지시한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따라갔을 때에 순종하여 따라갔더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 믿음으로 떠나야 된다.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실현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엄청난 도전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모험이 있다는 거예요. 모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창세기 보시면 14장에 보시면 이 롯이 그 물이 넉넉한 것을 갖다가 전쟁을 치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를 창세기를 족장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그 시대의 족장들이기. 또 다르게 표현, 우리나라 말로 말하는 시족사회입니다. 어떤 시족으로 부족을 이루고 그것이 한 나라의 왕이 되고 그것이 그 지역을 왕으로 이렇게 임명했습니다. 이 말은 창세기를 보게 되면 왕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그것은 여러 오늘날처럼 그저 큰 나라들이 이렇게 대통령이나 왕을 세운 게 아니라 시족 단위로 왕을 세우고 그 시족이 그 지역을 방어하고 또 안전으로 경계를 쳤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간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첫 번째, 삶의 터전을 내려놓는 겁니다. 또 다르게 표현해 경제적 기반을 내려놓는 겁니다. 삶의 안전한 울타리, 경계선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또 인간적으로 아비 집을 떠남을 통하여서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상속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끈과 보호와 어떤 경제적 터전의 안전이라는 것은 송두리째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 나만 믿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라올 수 있겠니? 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 지시한 땅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럽니다. 떠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너가 가면 내가 지시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만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겠냐니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브라함 네가 어떻게 반응하겠니? 라고 주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약속은 있습니다. 큰 민족이 이루겠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약속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 앞에 네가 반응하겠냐는 것이 반응하겠냐는 것. 너의 안전을 내게 맡길 수 있겠니? 너의 미래를 내게 맡길 수 있겠니? 너의 생존을 내게 맡길 수 있겠니? 너의 삶의 모든 터전을 나에게 맡길 수 있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큰 모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도전과 모험이 따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이런 도전도 없고 모험도 없고 약속만 붙잡고 인간적인 깨만 부르고 하나님 말씀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인간적으로 나면 정말 인본주의적입니다. 정말 세속적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뻥커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가 한순간의 실수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게 하는 이런 일들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과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창세기 24장 8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실딩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여 진을 쳤더니, 여러분, 떠나는다는 것, 그리고 명확한 목적지도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우리 4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거 무모하게 보입니다. 75세가 되었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 중요한 건 여러분 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아멘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혼적인 세계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영적인 세계를 붙잡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눈에 보이는 본토, 친척, 아비집,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시고 말씀이신 하나님, 영적 세계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만물이 있기 전에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성경의 모든 역사는 말씀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실제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그 말씀. 이게 신앙이, 이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위대한 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큰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 이름이 창대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의 복의 근원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2023년도 레디컬, 이 말은 근본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거예요. 기독교의 근본이 뭐냐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그냥 약속만이 아니에요. 그저 열매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급진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역사의 대주제자이시기 때문이에요.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여. 다시 읽을까요? 그들이 듣고, 자, 큰 소리를 씁니다. 다시. 여러분, 우리가 참 미안하지만은 대령님이 오셔가지고 뭐 저분도 그냥 하나님 앞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찌 겸손하든지요. 그저 주를 갈망하는 저 아름다운 마음이 있잖아요. 사모하는 마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을 읽을 때 같은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도 정말 말씀에 대한 그 비전이 내게 주어질 때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자, 24절 같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리시오. 아멘입니까? 만물을 지으시고 이 대주제자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성도를 주목하신단 말이에요. 주목.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앞에, 미션 앞에, 사명 앞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시는 거, 눈여겨보시는 거. 아멘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죠.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심장과 배부를 감찰하시고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 계시며 땅 모퉁이에 설지라도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근데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성경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냥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을 때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 시간이 되니까 80세에 딱 부르시잖아요. 그때부터 역사는, 애굽이라는 이 팔레스타인의 역사는 모세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보세요. 10가지 재앙이 그게 우연한 비, 개, 이파 뭐 이렇게 파리, 독종, 뭐 흑암, 이게 천지가 모세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끝없이 추락하지만 감옥에 들어가고 술 맡은 간원 만나고 떡 맡은 간원장 만나고 술 맡은 간원이 복직되고 바로왕의 꿈을 꾸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다. 아멘입니까? 그렇잖아요. 바로왕이 꿈을 꾸고 해몽하지 못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술 맡은 간원이 요셉을 추천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7년의 흉년과 7년의 풍년을 모든 것들을 주장하게 하신 일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천지의 대주제자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계속해서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까지 쓰임받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역사의 대주제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간과 역사의 중심에 두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 대주제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습니다. 좀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앞에 주차장 이거 하는 것 때문에 참 고민 많이 했어요. 우리 장로님들 여러 가지 알아보고 견적도 받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한순간에 해결하셨어요. 방 장로님이 이거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 장로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야, 전 놀라운 거예요. 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주옵소서. 근데 방 장로님이 이게 이참에 뭐냐 깨끗 좀 합시다 그러시면서 뭐 올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본인이 평생을 그 일 하셨는데 토목하셨는데 뭐 간단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거 보십시오. 오해요.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셔서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아니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들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 다 제공해라. 그리고 이방의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 돌아가는 데 절대 손도 대지 못하게 해라. 하나님이 역사의 대주제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경제적 기반, 우리의 안전, 우리의 미래 누구의 손에 있다? 야, 분명히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자, 사무엘상 2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2장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입니까?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 세계를 세우시고 기둥을 세우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말씀 편에 서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18편 1절 2절 같이 큰 소리를 씁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져주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산성. 하나님보다 완전한 반석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을 가지신 이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이길 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도움이십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정케 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손댈 자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 믿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울왕이 다윗을 불러서 야, 내 갑옷 한번 입어봐라. 입혀봤더니 어리니까요, 갑옷이 갑옷의 무게에 짓눌려서 입을 수 없잖아요. 왕이요, 이건 내 필요 없습니다. 방패도 필요 없고 창과 칼도 필요 없습니다. 저기 물맷돌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무너뜨리고. 이게 얼마나 모험입니까? 그러나 모험이지만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아니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는 거 보시 유령이라 그러고 놀라서 기절할 뻔했는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라는 거. 오 베드로,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베드로는 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라 그러니까 무리로 걸어가는 거예요. 내 자신을 맡겼더니 무리로 걸어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밤새도록 거머쥐래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려고 던졌더니 그물을 찢을 만큼 많이 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 근거, 본질이 뭡니까? 어떤 경제적 흐름입니까? 여러분의 판단 느낌입니까? 시대적인 어떤 정보입니까? 미디어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본, 본질의 내디컬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쫓아가는 거, 말씀을 쫓아가는 거. 성경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를 보여주지 않아요. 강야 여정 보십시오. 하루 분에 만나주시잖아요. 강야 첫째 날부터 40년 동안 가나안 땅 가는 길을 가르쳐주잖아요. 그 대신 우리 매일매일 주를 바라보고 매일매일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안개가 자욱한 날 멀리 바라보면 하나도 보이지 않죠. 그럼 내가 발걸음 옮긴 만큼 눈앞에는 항상 보이게 해요.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말씀이시고 대주제자이시고 역사의 중심을 가지시고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약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저가 에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가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자,
9절에 믿음으로 저가 예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가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여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바라고. 여러분, 약속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선언합니다. 말씀보다 더 위대한 창조는 없습니다. 말씀보다 더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말씀보다 우리를 더 안전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말씀보다 이 세상에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1.1억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보배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이 밭에 감춘 보화, 시간이 짧으니까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김 목사에게 보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게 보화는 하나님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제게 보화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보화가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일 또 나누겠지만 교회의 힘은 이 성전이나 땅이나 성도에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의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복음에 있습니다. 성령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스펙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재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스펙도 재력도 내 생명이 떠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우리의 보배는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입니다. 순종함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데리크를 내본 이야기입니다. 인도네시아 한 형제가 하는 말입니다. 자기네 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죠. 300만 명이 되는데, 그런데 몇 해 전에 선교사 부부가 들어왔는데 자기 부족이 무슬림이어서 그 선교사 부부를 잔인하게 토막 내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그냥 인도네시아의 이 스마트라 섬에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토막에 잘려 죽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또 다른 선교사 부부가 이 스마트라 섬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섬의 추장이 선교사를 불렀습니다. 네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내게 말해봐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추장이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이 선교사의 부부의 죽음이 헛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엔 이 땅과 하나님 나라는 연속석상에 있는 겁니다. 땅의 생명이 끝났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이 끝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믿음의 성도가 이런 선교사의 무모한 죽음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약속을 따라 죽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이 찬수 목사 아버지가 40일 금시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금시가 돌아갈 수 있냐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 때에, 이번에 여러분 아시죠? 교회가 너무너무 커서 23교회를 분립시켰다는 사실요. 떨어져 나가라, 제발 좀 나가라. 너무 많아서 감당 못하겠다. 원래 25개를 하려고 했다가 24개인가 23개를
분립시켜서 독립하도록 다 내보낸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죽어도 그 생명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1620년 9월 12일 영국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때 동시에 메스트라는 배를 타고 청교도들이 금을 캐기 위해서 남미로 갔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미로 가는 것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금이 있다는 겁니다. 돈이 있다는 거예요.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아메리카로 간 사람들에게는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102명이 타고 갔는데 44명이 죽었습니다. 실을 가져갔는데 그 시가 아메리카 이 기후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준 그 실을 가지고 겨우겨우 실을 뿌려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자, 400년이 지난 지금 이 아메리카, 미국이라는 나라와 이 남미,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이런 나라들하고 이 미국과 비교를 해보십시오. 비교가 되지 않아요. 아직도 남미는 허덕이고 있어요. 아직도 경제적인 것 때문에 늘 데모와 정치적으로 불안전한 겁니다. 그러나 보이는 건 이 골드, 금을 쫓아간 그 민족과 하나님 예배, 오직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게 따라간 아무것도 보이는 것, 잡히는 것 없는 정말 무모한 도전이고 모험 같은 그들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께서 400년의 역사 속에 미국을, 전 세계를 정말 관리하는 경찰 국가가 되게 하십니다. 이번 어저께도 이 미국 대통령이 이 우크라이나의 감을 통해서 이 서방 국가에 대해서, 어쩌면 약속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너희의 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 기억해라, 기억해라. 미국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곧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설 때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고 개인과 가정이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절입니다. 이사야 5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순 했을 때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케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2절 다시 읽습니다.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을 했을 때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케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십시오. 지시한 땅으로 가십시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찬양합시다.
치료하시네. 우리 맘 치료하시 두 손 들고 갑시다. 주경배 우리 삶 변화시키기 우리 삶 변화시키는 아멘. 나경배 주경배 우리 맘 고쳐주시네. 우리 맘 고쳐주시는 나경배 주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아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기쁘게 찬양하세요.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큰 길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아멘.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제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겠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어떤 모험이 있고 위기가 있어도 주의 말씀 따라 나아갈 때에 대주제자이신 그분께서 내 삶 속에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마침내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주의 세운 다음에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거룩한 전설에 불러주시고 주의 성을 찬송할 수 있는 걸 나무다리로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함께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심을 찬양합니다. 오 레이카 폴리스칸 로이카 리스칸 로이카 로이셀로이 와이셀로이 로이셀로이 카레셀라. 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위해서 하는 백성들이 주의 존재를 나와 주의 성을 찬양하는 그 예배를 받아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브라함 가운데 함께하셔
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너는 본도 진정한 믿음을 떠나 내가 내게 지지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보이는 것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의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삶의 기반, 교진의 기반, 윤리의 기반, 안전의 기반을 성도시켜 내놓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날마다 깨어나를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영광의 주옵기를 기도합니다. 광고의 영을 더하여 주옵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질 때 미션이 주어질 자명이 주어질 때 하나님 하나님 그런 믿음의 성도를 영하시고 하나님 약속을 따라서 말씀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안유명의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손발을 꼼짝도 못하는 그런 나약한 신앙이 되지 않고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적 거장을 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에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보화를 얻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내 인생을 여는 것 걸고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눈에 베풀어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보배를 내주니 그 보배를 들고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신비한 것이 우리에게 기량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정령 하나님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걸로 은혜가 수 있도록 오 하나님 함께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감정적인 신앙이 남들의 몸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따라서 하늘 내줄 수 있는 위대한 보좌 마음을 맞아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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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받아주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람이 자기 소견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내 욕심이 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혈과 육을 십자가에 날마다 옥방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하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 중 모든 청년들 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나갈 때 하나님 급진적인 근본적인 본질적인 그런 말씀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 입을 열결로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다는 것처럼 하나님 이름으로 구할 말씀을 다하여 접근합니다. 기도로 구할 마음을 다하여 접근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시간을 받아 접근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생창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중심적으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에 세관합니다. 하나님 주목하시는 교회, 하나님 눈길을 대지하는 교회, 하나님의 손에 함께하는 교회,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 말씀이 들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 만지시는 교회, 하나님 새롭게 열어도 하나님 영광 받아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살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살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살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려고 내 인생을 하나님 걸려드립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 걸려드립니다. 하나님 결단을 받는 역사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매선 엘리야는 머리에 맞은 것처럼 하나님 일어나야 하나님 성령의 머리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의 가운데 하나님 강력한 기도가 성령의 말씀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이렇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러는 심장들 한 영혼도 그냥 돌아가는 역대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받아 하나님의 기도를 하시며 하나님의 강건하시며 하나님 나오시며 날렵게 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의 살아 말씀의 살아